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 15절부터 22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북한을 남한에 붙여서 하나가 되게 하라,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4 22장입니다. 원고가, 설교 원고가.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 같고 시리즈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북한은요 2002년 이후에 21년째 연속 기독교 박해국가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아프간, 이란 같은 이슬람 국가들보다 더 가혹하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가 여러분 북한입니다. 북한에서 예수를 믿다 발각되면 사형이 되든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성경을 소지하고 있다가 발각이 되면 당연히 사형을 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야 합니다. 수용소에서 중노동과 각종 고문, 생체 실험, 특수부대 살인 교제 등으로 죽어갑니다. 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간 사람들 중에 특히 기독교인들이 가장 가혹한 대우를 받습니다.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맞아 죽고 고문 당하다가 죽어가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북녘 동포들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고 예수님의 눈물은 지금도 북한 땅을 가득 적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수없이 고백하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이 있는 북한 땅을 향해 우리의 눈물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아픔이 있는 북한 땅을 향해 우리의 아픔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소원이 있는 북한 땅을 향해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소원은 북한의 해방과 구원입니다. 북한의 구원과 해방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북한 땅을 향한 주님의 고통과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애통하며 북한 구원과 자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요, 정상국가가 아닙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악의 우상 숭배 국가입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은요, 2007년도에 세계 10대 종교로 선정됐습니다. 교주는 누구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세 사람입니다. 교리는 뭐냐? 김일성 주체 사상입니다. 교인은 누구냐? 북한 전 주민입니다. 근데 슬프게도 남한에도 일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주사파라고 부릅니다. 북한은요,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우상 숭배 국가입니다. 제가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동영상 좀 보여주세요. 이 평양에 가면 봉수교회가 있는데 봉수교회 여 전도사님께서 하신 말씀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주세요. 북한의 강영선 목사와 함께 신앙 간증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좋아요 미국생활 영어 저자가 북한 평양과 LA에서 찍은 이성숙 전도사의 자료 화면을 통해 북한 종교인의 위선과 좀 크게.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북한 봉수교회 전도사라는 리성숙 씨, 평양과 LA에서의 다른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여. 이 음악 소리는 뭐죠? 처음부터 다시. 예, 처음부터 다시요. LA의 통일부흥회에서 북한의 강영선 목사와 함께 신앙 간증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좋아요 미국생활 영어 저자가 북한 평양과 LA에서 찍은 이성숙 전도사의 자료 화면을 통해 북한 종교인의 위선과 실상을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북한 봉수교회 전도사라는 리성숙 씨, 평양과 LA에서의 다른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야말로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있던 그런 세계를 사랑과 평화와 생명으로 가득 찬 새하늘, 새 땅으로 회복시켜주시는 분이시고 어머님처럼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끝없이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 땅의 평화는 오직 피의 대가로 이루어졌고 또 그 대가를 책임지는 영생한다는 진리를 심어주셨음을 믿게 됐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느님은 곧 김일성 주성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느님을 김일성 주성님을 하느님과 같은 President Kim Il-sung is God in our country. 그야말로 어쨌든 정교인이니까 기독교인이니까 하느님의 집으로 오는데 집으로 와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하느님은 곧 김일성 주성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김일성 주성님을 더 잘 믿고 김일성 주성님을 더 잘 받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죽은 예수가 다시 태어나는 부활하는 안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과학 시대에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산다는 걸 믿을 사람이 없죠. 여러분, 리성숙 씨는 김일성이 곧 하나님, 자, 계속 어떻게 들어보세요. 그거를 믿나 등의 답변을 하다가 LA 와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하는 이중성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여기까지인가요? 자, 이 북한 평양에 있는 봉순교회 이성숙 전도사라는 분이 미국 LA의 어떤 한 교회 가가지고는 뭐 예수님이 어떻고 예수님이 구주고 요렇게 설교를 해놓고 말이죠. 나중에는요, 평양에서 외국 기자하고 인터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은 곧 김일성 주성님이다. 영상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곧 김일성 주성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당연히 신앙인 기독교인이니까 집으로, 교회를 말하죠. 집으로 오는데 집으로 와서 아까 이거 자막 좀 올려달라 그랬는데 집으로 와서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김일성 주성님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김일성 주성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받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 그랬습니다. 기자가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은 믿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옳습니다. 저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안 믿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이 과학시대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미국 LA의 어떤 한 교회 가서 설교할 때는 아주 신앙적인 말 잘했어요. 근데 다 그거 거짓말로 한 거예요. 미국 LA 교포교회에서 했던 말은 말하자면 배우가 연극을 한 거예요. 신앙적인 말 했죠. 근데 평양에서 외국 기자하고 이 이성숙 전도사가 인터뷰할 때 한 말은 본심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김일성 주석님이래. 여러분, 북한 가면요 곳곳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탑이 서 있어요. 현수막도 걸려 있고. 그게 영생탑이라 그래요. 하나님이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야. 지가 어떻게 영원히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신이니까 영원히 같이 있는 거지. 그래요, 여러분. 북한은 김일성을 신으로 숭배하는 우상 숭배 국가인 것입니다. 정상 국가가 아닙니다. 저 북한의 그 평양에 있는 봉수교회요. 이건 선전용 가짜 교회입니다. 칠골교회도 마찬가지고 종교의 자유가 북한에도 있다. 이거 보여주려고 세운 건물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가 막히게도요, 지난 5월 13일 날요, 성교통일한국협의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2018년도에 설립된 단체인데 대표 회장이 황성주라는 분인데 이 단체에서 제4회 통일선교 공로상 수상자로 할렐루야 교회 원로 목사인 김상보 목사님을 선정해서 시상을 했는데 시상 이유가 뭐냐? 평양 봉수교회 이 건축을 지원했다 이거야.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시상 이유가 다른 거면 나는 뭐 인정해 주겠어. 근데 있죠, 가장 큰 시상 이유가 뭐냐? 평양 봉수교회에 건축 동기를 부여하고 재건축을 지원했다. 이 이유로 통일선교 공로상을 시상을 했으니 이 세상에 도대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신적인 존재인 이 김일성이 건국하고 통치한 북한은요, 밤만 되면 지도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저 사진 보세요. 밤이 되면 북한 땅은 사라집니다. 예. 북한 땅은 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한은요, 삼면이 바다가 아니고 사면이 바다가 되는 거예요. 밤만 되면 사라지는 나라 북한, 밤이 되면 우리 한국은 섬이 됩니다. 갑자기. 저 사진 말이죠, 국제우주정거장 우주인들이요, 동아시아 상공을 지나가면서 촬영한 한반도 사진입니다. 북한은 아예 사라진 것처럼 보이죠. 북한은 어둠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서해와 동해가 연결되어 있어서 바다가 돼버려, 바다가. 그래서 남한이 삼면이 바다가 아니라 사면이 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저 사진만 보면. 저 사진에서 여러분, 불빛이 찬란하고 환하고 불빛이 쏟아져 나오는 쪽이 우리 남한이죠. 북한 땅은요, 깜깜한데 뭐
살짝 이 빛이 있는 땅이 있는데 그건 평양이요. 평양 등 극히 일부 지역 지하고는 완전히 깜깜한 모습입니다. 왜 저렇죠? 전력이 모자라. 불을 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북한의 모습은 빈곤한 북한 경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에서 저 사진 공개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불빛은 경제 규모를 의미한다. 남북의 경제적 격차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진인 겁니다, 저게. 근데 말이죠, 여러분. 북한에는 말입니다. 태양절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태양절. 공휴일이죠. 1912년 4월 15일 김일성이 출생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김일성 생일을 기념하는 날. 그게 태양절이라고 합니다. 태양절. 북한 최대의 명절입니다. 그럼 여러분, 태양은요,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어두움을 물리치고 환하게 만들어. 그런데 왜 이렇게 깜깜해? 아까 그 사진 계속 올려놔봐요. 왜 이렇게 깜깜해요? 왜? 태양이 통치하는 나라가. 예? 다른 사진이요. 저게 더 좋네. 아니, 김일성이가 태양절인데, 태양인데, 그럼 태양신인데, 아니, 그러면 북한이 환해야지 왜 깜깜하냐고요, 여러분. 태양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추위를 물리치고 따뜻하게 해줍니다. 따뜻하게. 그래서 초겨울에 추울 때 말이죠. 햇볕 앞에 가서 있으면 따뜻하잖아요? 북한은 추워요. 얼어 죽어요. 겨울에 무슨 뭐 난방이나 제대로 돼요? 무슨 태양이 그런 태양이 있습니까? 그래? 아니, 태양이면, 김일성 수령이 태양이면 맨날 그러죠. 민족의 태양 김일성. 그래, 민족의 태양. 민족의 태양 김일성은 북한을 암흑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북한에서는요, 광명성절이라는 명절도 있습니다. 광명성절. 이거는 뭐냐? 김정일 생일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매년 2월 16일인데 김정일 생일.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 생일을 기념하는 날은 광명성절입니다. 김일성 생일을 기념하는 태양절과 더불어서 북한 최대의 명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일 생일이 광명성절이면 김정일이 이 광명성이라는 뜻인데 광명성. 아니 무슨 광명이 저렇게 깜깜하게 만듭니까 그래? 이 광명성절을요 영어로 어떻게 표기하나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해놨습니다. Day of the Shining Star. 또 느낌이 오네. Day of the Shining Star. 빛나는 별의 날이라네. 뭔 빛나는 별이 이렇게 깜깜하게 만듭니까 북한을 그래. 이름이나 쓰지를 말든지. 광명성은요 북한을 암흑으로 만들었습니다. 민족의 태양 김일성은 흑암을 창조합니다. 그의 아들 광명성도 어둠을 만들어냅니다. 저는요 박정희 독재자다, 전두환이 독재자다, 욕하라 이거야. 그래, 독재자다. 그러나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김일성이 김정일이만큼 더 악한 독재자는 없는데 왜 그놈들은 비난을 안 하면서 이 두 사람만 욕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박정희, 전두환은요 그래도 백성들을 저꼴로 살도록 만들진 않았습니다. 배부르게 만들어줬습니다. 3대가 세습하면서 북한을 70년 동안 통치하는데 거지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은 나라를 말아먹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만하게 만들어놨습니다. 하도 이 김정일이가 악하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갔거든요. 생명을 거둬버렸는데 여기에 비하인드 스토리 중요한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2006년 말입니다. 2006년 5월 8일부터 11일까지요. 나흘간
서울 잠실 올림픽홀에서는요, 대적의 문을 취하라 이러한 제목을 딱 걸고 성회가 열렸는데, 이 성회의 주 강사가 누구냐면 미국의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이에요. 여자예요, 여자. 2006년도 요 당시 강사로 오실 때 50대 중반쯤 됐어요. 이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은요, 국제적으로 명성 있는 중보기도 사역자이며 예언 사역자입니다. 독일 통일 1년 전에요, 베를린 장벽은 무너집니다, 독일은 하나가 됩니다라고 예언했어요. 1년 전에. 국제적으로 명성 있는 아주 영성 있는 사역자인데, 이분이 쓴 책이, 영적인 책이 대적의 문을 취하라, 뭐 중보기도, 이러한 책들이 조이 선교회 출판사에서 번역 출간된 책들이 있는데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래요. 근데 2006년 5월 8일부터 11일까지 이 신디 제이콥스를 주강사로 이제 집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 집회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앞쪽에 앉아 있었죠. 그런데 이때 이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이 첫날 밤 집회 시간에 딱 나와가지고 대북 관련 메시지를 2가지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righteousness, justice, 정의, 공의가 이 나라에서 높이 솟아야 한다라고 도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라 그랬어요. 당시 노무현 대통령 때인데, 북한 정권 신경 건드리면 안 되니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입 딱 다물고 있었어요. 그 참혹한 북한의 그 인권 문제에 대해서 눈과 귀를 막고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라고 외쳤어요. 또 하나는 이게 중요해요. 평양의 세습 독재자 김정일의 운명에 관한 것을 예언을 한 거예요. 이분이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북한을 놓고 기도할 때 김정일의 운명에 대한 그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게 있대. 근데 그게 성경 구절로 받았대요. 성경 구절로. 그 성경이 뭐냐 하면 구약 성경 이사야 22장 17절부터 22절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김정일의 운명에 대한 그 말씀을 이 이사야 22장 17절부터 22절 말씀으로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예언하기를 김정일은 죽습니다. 김정일은 죽을 거고 관직에서 쫓겨날 거고 정권을 상실하게 될 겁니다라고 그 5천 명 정도 모였는데 그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사야 22장 17절부터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을게요.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자, 이거 잘 보세요. 17절, 18절 우리 2절 읽었죠.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져버리겠대. 18절에 뭐라 그래요?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가지고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거라는 거야, 하나님이요. 그리고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요, 내가 그곳에서 어떻게 된다 그랬죠?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김정일이에 대해서 받은 말씀이라는 거야, 이 신디 제이콥스가.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고 내 지위를 낮추리니, 20절 여러분 읽으세요.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그런데 20절 이하는 아직 응답이 안 됐어. 이 김정은이가 말이죠, 엘리야긴 같은 존재는 못 돼요. 예.
근데 이 신디 제이콥스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 그 17절, 18절, 19절 말씀이 포인트인데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해서 장사같이 세게 던져버리겠다.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다.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다. 죽을 거다.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수레라 그랬죠. 수레. 이 수레는 타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수레는 타고 다니는 건데 여러분, 이야, 김정일이가 말이죠, 2011년 12월 17일 날 8시 30분에 말입니다, 희천 발전소 현지 지도 방문을 위해서 탑승한 열차에서, 기차 속에서 급성 심근경색과 심장 쇼크로 급사를 해버린 거예요. 70살에. 이야, 이렇게 정확한 거. 수레에서,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그게 수레에서 죽는단 말이거든. 이야, 여러분, 근데요, 이 첫날 밤 집회 때 신디 제이콥스가 나와가지고 이 간증을 하면서 요 이사야 22장 17절 이하를 읽은 거요. 근데 읽고 나서 어떤 일을 했냐면요, 5,500명 성도들이 모였다고요. 근데 신디 제이콥스가 다 일어나래. 5,500명 성도들 다 일어나래. 그래가지고 다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펼쳤어요. 이 성경을 성도들이 다 펼쳐가지고 이사야 22장 17절부터 이 22절까지를 딱 펼쳐가지고서는요, 북한 쪽을 다 쳐다보고 이거 성경을 들고 북한을 향해, 북한의 평양에 있는 김정일이를 향해 예언하듯 이걸 낭독을 했어. 5,500명이 선포하듯이. 그거 여러분, 허공을 치는 헛소리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영적 전쟁한 거라고요. 여러분, 이 방어적 전투만 하는 군대는요, 10년을 전쟁해도 대적의 문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공격적 전투를 감행하는 용사만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마침내 대적의 문을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날 밤에요, 결정한 게 있어요. 저는 북한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북한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북한 정권은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북한을 사랑해요. 저는 그래서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 결정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이제부터 북한의 해방과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저 평양을 향해서 이 이사야 22장 17절부터 22절 말씀을 내가 예언적으로 선포하면서 차원 높은 영적 전쟁을 내가 수행하겠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그렇게 늘 기도를 했다고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근데 여러분, 신디 제이콥스가 2006년도 5월달 집회 때 이 예언을 한 거거든. 이 말씀, 이사야서 말씀 가지고 5년 후입니다. 5년 후인 2011년에 김정일이가 갑자기 급사를 한 것입니다. 이야, 근데 여러분, 신디 제이콥스가 이 김정일에 관해서 예언할 당시는요, 그 2006년도인데 김정일이가 건강했다고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저 비교 좀 해보세요. 저 사진 있잖아요. 오른쪽 사진은요, 2008년도 8월달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신디 제이콥스가 예언할 때도 저렇게 건강했어요. 저 오른쪽 사진은 2008년도 8월달 사진이고, 왼쪽 사진은 아픈 모습이죠. 병들어서. 이게 2009년도 3월달 사진입니다. 왼쪽 사진은. 그러니까 신디 제이콥스가 김정일이가 죽을 거다라고 2006년도 예언할 당시는 저 오른쪽 사진처럼 김정일이가 건강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5년 후에 열차 속에서 급사를 했어요. 김정일이가 70살 나이로. 1941년 생인데 2011년에 사망을 했으니까 70살 살고 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타이밍을 잘 기억하세요. 김정일이가요, 뭐라고 떠들었냐면, 살아있을 때 말이죠, 2012년을 강성대국 원년의 해, 그래서 통일을 이룰 거다라고 선포하고 있었어요.
왜 2012년이 강성대국 원년에 해냐면 김일성 탄생 100년 되는 날이에요. 해요. 김일성 탄생 100년 되는 해인데 그래서 2012년을 강성대국 원년의 해로 선포를 하고 통일을 이루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김정일이는요 2012년 되기 전에 죽어야 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남한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남한을 지금 적화 통일을 하겠다는 거거든. 벼르고 있었어요. 2012년을. 그래서 이걸 아는 중보기도자들은요, 저도 그렇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저 김정일이가 2012년을 강성대국 원년회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통일을 2012년에 이루겠다 그러는데 이거 좀 막아주세요. 기도했거든. 그러니까 2012년 전에 죽어야 돼. 그래서 2011년에 급사를 한 거예요. 2012년을 불과 12일 앞두고 70세를 일기로 급사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이 나라를 지키고 살릴 줄로 믿습니다. 무기가 이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기독교 신자들의 이 기도가, 나라를 위한 기도가 이 나라를 지금까지도 사실 지킨 거고 앞으로도 지금도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지킬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있죠, 신디 제이콥스가 2006년도 5월달 집회 때 이 김정일이가 죽을 거라고 이사야서 말씀 갖고 예언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때 결정했다 그랬죠. 나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땐 항상 이 말씀을 선포하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면서 이 북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결정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2007년도 그 다음 해에 1월 4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해가 시작된 거예요. 1월 4일 새해가 시작됐는데 1월 4일부터 3일 동안이요. 3일 동안 4일, 5일, 6일, 3일 동안 애수도 기도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용희 대표, 이용희 교수죠. 애수도 기도 운동이 주최해가지고 이 오살리 금식 기도원 빌려가지고 7천 애수도 국가 단식 성회, 7천 애수도 국가 단식 성회, 금식이 아니고 이름이 단식 성회입니다. 단식은 물도 안 마시는 게 단식이에요. 이러한 그 성회를 개최했는데 3,000명이 모여서 3,000명이 3일간 단식을 해. 물도 안 마시고. 일부는 힘든 사람 물을 마신 분이 일부 있지만 대부분이 물도 안 마시면서 나라를 위해서 북한 구원을 위해서 단식을 하며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한국교회를 위해서 조국의 회복을 위해서 북한 구원을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부르짖으면서 3일을 3,000명이 모여서 단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 이때 여러분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등 해외 여러 지역의 이 현지 선교사들 그리고 해외 교포 성도들이 초교파적으로 연합을 해가지고 성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애수도 기도 운동이 요 2007년도 1월 4일부터 3일 동안 이 3,000명 모여서 이 단식 성회를 한 이 기도회를 기점으로 해서 성장을 한 거예요. 그 전에는요, 이화 여자대학 안에 가면 다락방이라고 조그만 요만한 교실이 있어요. 요거 반만해. 그 교실에서 10명에서 많아야 한 20명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용희 교수님이. 제가 자주 가서 설교했습니다. 그때 그때 가서 설교하고, 그리고 이 2007년도에 그 오살리 기도원에서 1월 4일부터 단식 성회 한 3,000명 모여 기도 성회를 했는데 준비 단계부터 제가 같이 준비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 때 성찬식이 있었는데 성찬식 집례를 제가 했어요. 3,000명 정도의 그 성도들이 모인 그 집회에서 성찬식 집례를 제가 했어요. 그리고 그 집회에서 통성기도를 인도할 때 여러 목사님들이 인도했지만 제가 인도하는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요. 다 일어나세요. 그래가지고
1년 전에 신지 제이콥스 목사님이 이사야서 말씀 갖고 김정은이가 죽을 거라고 예언한 거 내가 소개를 하고, 우리 다 같이 우리도 해봅시다. 북한 쪽을 향해서 다 쓰세요. 그리고 똑같이 읽었어요.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선포하듯이 예언하듯이 읽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양의 세습 독재자 김정일이는 권좌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 주고 명령하는 기도하고 북한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3,000명이 단식하면서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기도 무서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단식을 하며 3,000명이 그 기도를 하는데, 그거 영리에서는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는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 끝난 다음에 제가 광고했어요.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뭔가 그 말씀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 음성이나 환상으로 말씀 주신 분이 있는데 본부 속으로 와서 간증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소개하겠습니다. 그랬거든. 그런데 나 없었을 때 한 여성도 분이 와가지고 보고를 하고 갔는데, 아까 우리가 그렇게 통성기도할 때 남한에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큰 칼을 두고 북한으로 넘어가더래.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걸 간증을 한 거예요. 그런데 4년 후에 김정일이가 죽어버린 거야. 기도가 이렇게 위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시를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듯이 하나님의 소원도 통일입니다. 하나님도 하나의 코리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왜? 통일 코리아는 열방의 정의를 펴며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의 쓰실 목적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직까지 미국을 좀 쓰고 계세요. 국가 차원에서 동성애를 지지하고 전 세계에 수출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미국을 쓰고 계세요. 왜 쓰냐면요, 한국이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국이 통일이 되면요, G2로 되는데, G2에서도 G1 쪽으로 갈 나라가 통일 코리아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인이 아닌 골드만삭스 같은 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미국을 계승해서 열방의 정의를 펴며 복음을 증거할 그러한 이 부국 강민의 제사장 나라가 우리 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듯 하나님의 소원도 통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의 새날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중보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그때 하나님의 액션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실현하는 방법도 정하십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순종과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 구원을 위해서, 자유통일을 위해서 우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일은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기도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청교도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위대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분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감리교를 설립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과 비밀을 당신의 종들한테 먼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그걸 갖고 그걸 붙들고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영적 원리를 에스겔서에서 분명하게 교훈하셨습니다. 에스겔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이 포로가 되었느냐?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서 36장 33절부터 3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걸 미리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죄악에서 정결케 하고 성읍들에는 사람이 거하게 하고 무너진 곳이 건축이 되고 황무하던 곳이 기경이 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을 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33절부터 36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3절을 읽을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33절에 보면 성읍들에는 사람이 거주하게 된대요.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34절에는 황폐한 땅이 경작도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또 35절에는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들이 있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36절에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 거다.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36절 맨 끝에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뭐라 그랬죠? 이루리라. 도장까지 찍는 거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당신의 약속에 도장까지 찍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꼭 이루겠다고 확정한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절에서 그래도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왜 그래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도장까지 찍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시를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간증한 거예요. 신지 제이콥스가 예언했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 이사야 말씀 가지고 김정일이가 죽는다고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계시를 붙들고 기도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 5년 후에 급사했어요. 김정일이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이 계획을 먼저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셔요. 우리가 그걸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신 이 계시를 붙들고 주여 이 약속 이루어주세요, 이 약속을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액션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중보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계획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중보 기도가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종일종야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선 우리 한국의 통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기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그랬죠?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듯 하나님의 소원도 통일이라고.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의 코리아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통일을 주세요, 이렇게 우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우리나라의 통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데, 첫째 통일 시기, 그 다음에는 통일의 방식입니다. 자, 이 시간 통일 시기까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도할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계사에서 끔찍한 장기 독재 정권, 특히 공산 독재 정권이 70년을 넘은 사례가 없어요. 1922년에 소련이 세워지죠.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 1922년에 건국됐는데 69년 동안 지속되다가 1991년에 망했어요. 레닌은요, 러시아 왕정을 혁명으로 물리치고 소비에트 공산국가를 1922년에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이 69년 만에 멸망했어요. 1991년도에 88 올림픽 3년 후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들이 그래요. 88 올림픽 주제가가 담을 넘어서 손에 손잡고 그래가지고서는 공산주의 담벼락이 다 깨졌다 그래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여러분, 70년, 이 70년은 여러분 징별의 기간인데 69년에 망했거든, 그 소련이요. 성도 여러분, 이 70년이 중요합니다. 70년은 복역의 기간이고요, 고난의 기간입니다. 우리는 그 객관적인 근거를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밖의 세상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 확보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증거.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 민족을 70년이 찰 때 해방시켜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인 증거도 볼까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구소련이 1992년에 건국돼 가지고 69년 만에 1991년에 해체됐잖아요. 그냥 어린 자마 70년이라고 칩시다. 자, 소련이 갑자기 그렇게 망할 거 누구도 예측 못했는데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지요?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 기도회를 금요일마다 하는데 홍성구 목사님이 첫째 날 그럽디다. 당시에 저 소련 공산주의 국가들 다 망하게 해주세요, 소련 좀 망하게 해주세요,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계시면 야, 공산주의 국가들이 더 맨날 늘어나는데 월남도 망한 거 봐라. 야, 뭐 하나님이 기도를 듣냐?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기도했는데 여러분, 소련이 망했어요. 국민일보에 소련 사망이라고 기사가 그렇게 제목이 붙었어요. 소련 사망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기도 듣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망할 줄 몰랐지. 그거 누가 한 일이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한 일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그래가지고 소련 위성국가들 동구권 폴란드고 우크라이나고 뭐 다 그냥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다 독립을 한 거, 다 독립을 해버린 거예요. 예. 지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장기 독재 정권, 공산 독재 정권이 70년을 넘은 사례가 없는데, 그런데 북한 공산 독재 정권이 그 기록을 깨버렸습니다. 북한 정권은 1948년 9월 9일 구고절이라고 하죠. 그때 수립됐거든요. 그래서 5년 전인 2018년이 70년이 차는 해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이 독재 정권은 70년을 넘어서 올해로 73년째 지속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평양의 3대 세속 공산 독재 정권은 73년째 기득권을 굳세게 지키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득권 세력도 이런 기득권 세력이 없습니다. 우리 기득권이라는 말 싫어하죠? 이런 기득권 세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왜 이렇게 북한만 유별날까? 이거 하나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잘못입니다. 남한에서 소위 햇볕 정책으로 북한은 독재 정권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1991년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이 사망하면서 동구권 공산국가들이 단체로 붕괴될 그때 북한도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거는 제 견해가 아니고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1990년대 초에 수년간 북한은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소련이 1991년에 망했다 그랬죠. 그리고 동구권 공산국가들이 다 붕괴됐는데 그때 1990년대 초 약 3년 동안 북한이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이 해체된 여파예요. 갑자기 식량 지원도 안 되지, 물자 지원도 안 되지, 막 자기들 망해가지고서 나라가 난리인데 동구권 공산국가들이 그 여파가 컸어요. 그래가지고 300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을 했는데 북한은 그 비극을 고난의 행군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고난의 행군. 그렇게 여러분 당시에 북한이 국가적인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 직전이었다고요. 이러한 북한 정권을 소생시켜준 것이 남한이었습니다. 그 결과 북한 동포들의 고난은 사실상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핵공격 협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 정권이 정권 수립 70년이 차는 해였던 지난 2018년에 피크에 달했다라고 간주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유다 백성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과한 후에 해방이 되었듯이 북한 독재 정권은 정권 수립 70년이 차는 2018년이 정점, 2018년에 피크에 달했다가 사라질 것이라고 선포했었습니다. 오래 못 갈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 아사자가 지금도 생기고 있습니다. 아사자가. 코로나 여파 때문에 무역도 그동안 몇 년 동안 못했었고 이미 아사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근데 여러분, 올해는요, 올해 7월 23일이 휴전협정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53년에 휴전협정이 체결됐으니까 올해는 휴전협정 70년이 차는 해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그랬죠. 70년은 복역의 기간이라고. 이제 평양 3대 세속 공산 독재 정권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3대 부자는 없다 그래요. 부자. 할아버지가 부자고 우리 아버지도 부자고 나도 부자인데 손자도 부자인데, 근데 부자들이 3대 부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북한 정권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이 세습 독재 정권의 붕괴는요, 한반도가 민주적 법치 국가로 통일이 되거나 최소한 통일에 가까워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 대북 인도적 지원. 북한에다가 북한 동포 어려운데 밀가루 보내주고 옥수수 보내주고 쌀 보내주고 병원 세워주고 심장병원 만들어주고 대북 인도적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거는 비인도적 지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북한은요, 미사일 개발하고 핵 개발하는데 수천억 달러씩 돈을 쓰면서 북한 동포들 굶어 죽는 문제를 해결을 안 해줘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이죠, 인도적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쌀 보내주고 그러면 북한 정권이 지출해야 될 돈을 우리가 대납을 해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 결과 북한 동포들의 고난은 계속 연장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난 2달 전에 왔던 김성욱 대표가 꼭 그런 말을 하더라고. 여러분, 제가
BBC, 영국의 BBC 뉴스 코리아의 그 작년 2022년 12월 20일자 기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북한이 2022년 작년입니다. 71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 발사 비용은 북한 전체 주민이 46일간 먹을 수 있는 쌀값과 맞먹는다는 평가가 나왔다. 근데 북한은 아사자가 속출하는데 쌀은 안 사주는 거야, 이 김정은이가. 예? 심각한 만성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부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서방보다 생산 비용이 적게 드는 북한 생산 단가를 적용해도 약 2,600억 원, 2억 달러를 탕진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쌀 50만 톤을 살 수 있는 금액으로 북한 모든 주민이 46일간 먹을 수 있는 양이자 내년, 그러니까 이제 올해 금년이 되는 거죠. 북한 식량 부족분 80여만 톤의 60% 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라고 이 관계자가 설명했다. 특히 8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1,430억 원, 1억 1천만 달러, 단거리 탄도미사일 43발 발사에 500억 원, 3,900만 달러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세상에 아사자 속출하는데 미사일 발사하는데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지출을 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을 쌀을 안 준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쌀 줘야 됩니까? 그거는요, 아까 말했듯이 북한 정권이 지출해줄 돈을 우리가 대납해 주는 꼴이 된다니까요. 그게 인도적 지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의를 알아야 됩니다. 정의를. 북한은, 우리 개념 정리를 하고 마칠게요. 이제 북한은 이것은 북한은 두 개의 개념을 갖습니다. 첫째는 북한 주민, 둘째는 북한 정권입니다. 북한 주민은 가련하고 불쌍한 이들이고 북한 정권은 그 가련하고 불쌍한 북한 주민을 폭력으로 지배하는 집단입니다. 이 개념 정리를 바로 해야 돼요.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을 갖습니다. 북한은.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은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래가지고 북한 지역 역시 대한민국 영토임을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이 탈북을 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면 자동으로 우리 한국 국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 제3조에 따라서 북한의 정권은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거하는 반국가단체, 반란단체, 반역집단이고 북한 주민은 우리가 해방시켜야 될 국민으로서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합시다. 북한 주민을 사랑하는 친북은 정의입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을 옹호하는 친북은 불의입니다. 저는 친북입니다. 전 친북. 북한 주민을 사랑하는 친북입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친북입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을 옹호하는 친북은 불의한 반역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통용되는 친북은 슬프게도 후자를 가리킵니다. 2,400만 가련한 동족의 가슴에 못을 박는 폐륜이자 헌법을 부정하는 노골적인 반역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북한은요, 한국국방연구원이 작년 12월 17일 날 발표를 했는데 북한 군사 포럼이라는 이 모임에서 ICBM 한 발당 최대 3천만 달러, IRBM 중거리 탄도미사일 500만 달러, 그런 비용이 소요가 된대요. 그래서 지난해 북한이 발사한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 비용 합치면 최대 6억 3천만 달러, 6,890억 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돈 많아. 그런데 북한 주민은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북한 주민과 북한 정권을 구분해야 됩니다. 개념 정리 바로 하고 우리는 북한 구원을 위해 저 탄압받고 노예 생활하는 북한 주민들의 해방을 위해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새 노래를 좀 우리 다 아는 분들 계실 건데 가사가 오늘 메시지하고 딱 맞습니다. 우리 함께 이 노래를 부른 다음에 이 말씀 붙들고 북한 구원을 위해 북한 해방을 위해 자유통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